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가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시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레드 상황이 돼가지고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제한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라는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가지고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전에 들어보니까 뭐 휴가철이고 그래가지고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도 혹시나 휴가 못 갈까 싶어가지고 검사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휴가 때나 또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번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자기의 몸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몸 관리를 좀 잘하고, 또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곳에는 여러분 가면 안 되고, 또 수상해 보이는 사람도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잘 가려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한 명 생겨버리면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식당에도 보니까 뭐 확진자가 거기서 걸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확진자 동선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 다 검사 받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 검사 다 받고, 검사 결과가 확실하게 코로나에 안 걸렸다라는 그 확인이 될 때까지 가게 문, 비즈니스 문을 이제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손해가 많고 또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열나고 머리 아프고 이런 친구들 없죠? 이 자리에? 그런 친구들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참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은데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고 살려고 하니까 또 때론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좀 별로 감사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무슨 감사? 평생 감사. 평생 감사예요. 평생. 그냥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평생 감사라는 이 제목은 목사님이 물론 떠올리긴 떠올렸지만 한국에 이제 평생 감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제 감사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적은 이제 그런 책이고, 또 우리가 감사를 왜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뭐 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목만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다음번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평생 감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제목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역사상에 정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목사님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한테는 이 병이 있었어요. 이 관절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이제 우리 움직이는 이 관절 있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뭐 가만히 있어도 그렇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잘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너무나 아픈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보다 훨씬 예전의 시기다 보니까 뭐 약이 제대로 발전된 것도 아니고, 또 뭐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먹는 진통제가 뭐죠? 파나돌? 네, 뭐 그런 게 이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면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관절염이라는 게 뭐 맨날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통증이 갑자기 막 크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통증을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또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관절염 때문에 많이 아프시고 고통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스펄전 목사님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뭐 마음은 설사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도가 물어보는데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직히 저 감사하고 싶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이 다 나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도가 오히려 목사님한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한테 맨날 감사라고 그러셔놓고 목사님 몸 아픈 거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 순간에 목사님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성도가 좀 화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말로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병이 낫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뭐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그리고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감사할 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참 많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미워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정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만은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짜증내고 뭐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능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 본능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능을 덮고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1편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시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 시라고 보통 불리는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물론 매일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은 그때 사용되어지는 감사 예배시다. 그러니까 그 절기 때 사용되었던 그런 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이적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하지만 이 예배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요, 오늘 이제 이 시를 쓴 사람을 이제 시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시를 읽고 있는 우리들한테 뭘 원하고 있을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11편은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시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피조물 창조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정직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단순히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이 한 길이에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왼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에 있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세상에서 또 불의한 삶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거 너무나 큰 은혜 아니에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왜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정직한 길로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눈 감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아침이다 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봤을 때는 목사님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무슨 벌써 아침이야 이러면서 눈 뜨고, 또 출근하는 친구들은 벌써 출근 시간이야, 또 학교 가는 친구들은 벌써 학교 가는 시간이야, 뭐 이렇게 짜증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목말라 이러면서 물은 마시고 싶은데 일어나긴 싫고 이런 이제 짜증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와 나를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분명히 요청하십니다. 네가 오늘 숨쉬고 네가 눈뜨고 또 오늘 네가 이런 코로나 신호등 체계에서 레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오늘 하루에 눈 뜨고 지금까지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한순간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 준원이가 기도를 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기도를 잘 했습니다. 그죠? 감사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기도 많이 안 할 것 같이 생긴 친구들인데도 이 기도문을 딱 쓰고 하는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목사님이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만 감사하고 또 뭐 설교 준비하거나 또 말씀 들을 때만 감사하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짜증과 불만이 날 때마다 짜증과 불만은 나지만 내가 짜증과 불만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감사로 끝내는 사람이어야 되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그럼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지만 내가 감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도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인이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인이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감사의 내용을 이제 돌아보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기자 시편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감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실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그 시간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좀 심란해졌어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했어요. 뭘 합의를 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소를 섬기겠다 이런 것보다 이 금송아지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뭔가 불편한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기자한테는 너무나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게 그때 우리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예배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금송아지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7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오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살펴볼 때에 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손으로 셀 수 없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참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이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대하시냐면
7절과 8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존귀하고 위엄 있는 일, 또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이들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뭔가 의미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이런 데서 뭐 범죄 뉴스 이런 거 나오고 또 나쁜 사람 그런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와,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같이 숨을 쉬다니 열받는다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도 저기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처럼 잘못된 일로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착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좀 나쁘고 안 좋은 게 더 재밌고 거기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감사하고 또 때로는 두렵게 지금 내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뭐 착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와, 진짜 예수님 안 믿고 또 교회 안 나왔으면 쟤는 뭐 했을까라고 이제 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 각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누군지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목사님 이제 재미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 있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주위 친구의 그런 관계에서 조금 질이 나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아 보이는 것에 손을 댈 수도 있어요. 호기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학생 때에도 너무나 착하고 동네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뭐 담배를 피고 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막 하면서 사람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막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구를 잘 만났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제자반을 하면 예전에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뭐 이런 이제 간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회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내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뭐 차가 여기 스쳐가지고 머리통이 깨질 뻔했어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뭐 학교를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뉴질랜드에는 학교가 대학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덜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대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좀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한국에는 강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고 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성적을 받게 된 거죠. 그냥 너무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 있던 친구들, 그 학교의 출신들은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레벨이 낮고 여긴 별로 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대학과 그 학과를 졸업하고 났는데, 그 졸업하는 시기 때에 그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전공과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고 또 회사에서 찾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뭘 더 열심히 해봐야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지탱할 수 있도록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점수가 좀 부족하고 지금 당장은 친구들보다 뭔가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현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또 저 사람은 저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고 각각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확하고 확실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네가 있는 그곳, 또 네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회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회사다, 함께 하는 공부다, 함께 하는 섬김이다, 함께 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A, B, C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A 점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했고, 또 내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제 시편 111편의 결론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지식, 지혜라는 것은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과학적으로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공식이 나오고 새로운 주장과 가설이 나오면 더 많은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주장들이, 또 반대의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머리로는 다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나중에 마무리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물어본다 한들 그 사람의 의견은 들을 수 있겠지만 결코 정답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우리가 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또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잖아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갈 수도 없어. 그럼 뭔가 엄청 번거롭고 힘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차에 기름이 없는데 감사한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젯밤에 차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차를 훔쳐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차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인은 차에 기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차를 도둑 맞은 것에만 집중하면 나한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 차에 기름이 없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끝내지 여러분들이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진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문을 닫아서 뭐 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몰라, 좋아할 수도 있겠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온라인으로 친다. 목사님이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시험 안 치고 학교 가서 안 치고 온라인으로 책 펴놓고 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목사님이 어릴 때는 한 번쯤 상상해 봤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뭐 그런 적은 없었지. 다 가서 시험을 쳤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같이 공부하고 또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고, 자, 이런 것들이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성장해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여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입학은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자기와 같은 학년에 입학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데 뭐 찬양 안 하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찬양을 막 하면은 막 숨이 가빠요. 마스크 끼고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한 번씩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와, 이건 이렇게 숨 차면서까지 내가 찬양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짜증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또 안타깝고 또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도 경험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런 좋은 시간들이 또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런 기회들을 놓치니까. 그런 것도 참 많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으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가장 크게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와, 진짜 우리가 뭐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이제 그냥 상투적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뭐 록다운 이런 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뭐 마스크나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모임 제한 받지 않고 인원 제한 받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절에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감사했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코로나를 이렇게 막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이게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코로나를 대처해 나가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또 뭔가 온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막 이렇게 지금처럼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은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예방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또 이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뭐 걸리자마자 바로 죽고 이런 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감기와 같은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뭐 발생하면서 이게 전염력이 엄청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전 같으면은 지금 한 명만 발생해도 록다운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몇십 명씩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록다운이 아니라 이런 레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는 껴야 되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목장 모임, 또 좀 있으면 있는 목자 세미나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만나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제 곧 학교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나중에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내 삶에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감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감사의 제목들 찾을 때에 최 목사님하고 같이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제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시인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진실과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배신하거나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하루의 삶의 각오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내 자신도 그렇고 또 나를 보는 주위의 사람도 그래도 쟤는 불평보다는 뭔가 더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이런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